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쫙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에게 너희가 안식 속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안식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안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이요, 저기 어디야 산골에 가가지고 나무 많은데 가가지고 안식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이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안식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40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좋은 호텔에 가 있으면 내가 안식할 수 있다? 내가 좋은 호텔에 가서 쉬면은 안식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과 평안은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안식의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 나 떠나면은 죽어, 이 말이 아니라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도 아담에게 거닐면서 보도록. 여러분, 뭐 선악과가 뭐 사과나무다, 뭐 배나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중앙에는 그 나무 선악과를 보면서 맞아,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둔 것입니다. 그 말은 물고기는 물에,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듯이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먹어서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비로소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뱀에게 속아서, 다시 말해서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사단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존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존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요 존재, 사람 마음속을 하다하다하다 하는 요 존재, 욥기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사단을 불렀더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뢰되 어디 떠왔냐 했더니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다고 하는 그 존재가 어디에게요? 아담에게 왔다니까요. 아담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온 요 존재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던 그 자리에도 왔던 요 존재가 여러분에게도 온다니까요. 그게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요 강한 자를 우리에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존재가 지금도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때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는 죄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다른 것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민준이가 어렸을 때 그 공갈 꼭지를 이렇게 물더라고요. 공갈 꼭지. 그 있잖아요. 공갈 꼭지를 이렇게 막 물고 잠도 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것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하나님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데서는 이 거미를, 어떤 데서는 해골을, 어떤 데서는 나무를, 어떤 데서는 돌을. 여러분,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뭐라 하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빌고, 거기에다가 엎드리고, 거기에다가 두 손을 삭삭 빌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달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삭삭 빌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요 뒤에 영적인 이 존재가 붙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일본에 갔더니 조상신들을 쫙 해놨더라고요. 그런 조상신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신을 데리고 있으면, 그거를 함을 갖고 있으면, 그 초상화를 갖고 있으면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요 사단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막 휘파람 불지 말라고 하잖아요, 밤에. 저도 예전에 부모님께 많이 혼났는데 휘파람 분다고
밤에 휘파람 분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뱀 들어온다고, 요 귀신 들어온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단이란 존재가, 요 귀신이란 존재가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요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표를 주시지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성을 쌓았겠어요. 너 이거 표를 보여주면은 너를 해칠 사람 없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았대요. 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농기구도 발전하고 그림도 발전하고 화장 기술도 발전하고 막 다 한 겁니다. 해볼 건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 성을 쌓았지만 그 성 자체도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불신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불신자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불신자들이 왜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태어나자마자 사단에게 잡힌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렇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60년, 70년 보내다가 마지막 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그러잖아요. 분명히 가야 될 곳이 딱 있는데 부자가 딱 봤더니 자기 밑에서 그 뿌려진 그 밥이 뿌려진 것들을 주워 먹던 사람이 저희 아브라함 옆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옆에 딱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저 친척들과 내가 그 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내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안 돼. 저 밑에는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사주, 팔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운명의 문제를, 팔자의 문제를, 사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죠? 그리고 그 문화로 인한 영향력 있는 문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막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요,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알고, 여러분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감각을 딱 찾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들 도와주고, 이사할 때 도와주고, 그 사람들 할 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말씀한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계 만난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지 아니하시는 그 왕 되시며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오늘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계 만나고 바다까지 가버린 나의 나 상태. 여러분 그게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바다까지 가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 만난 사람에게 열심히 해봐야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노력하면 되지. 아니요. 뭔가 힘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인을 찾아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죠. 한계 만날수록 바닥일수록 연약한 삶일수록 정말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하셔야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비로소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가장 좋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드러나지면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